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답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계절,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오실 길 예비하며 불 밝혀 주님 더 준비함으로 맞이하고자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이신데 더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그 임재로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연히 겪게 되는 일들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되는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는 그런 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도 필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벽 300번 정도 가벼운 실수가 있게 되면 29번의 가벼운 사고가 되고 그리고 반드시 29번 정도의 가벼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대형 재해가, 대형 사건이 한 번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재해 현장에서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1대 29대 300. 그러니까 300번의 아주 법규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속도를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신호를 위반한다든가.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일이 300번 정도 되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29번 정도가 되고 29번의 가벼운 그런 접촉사고나 그런 실수가 있게 되면 한 번쯤은 인사사고가 나는 그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이죠. 속을 헤집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얘기들이 실릴 수 있지? 보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제외하고 나면 신라권 이후로 말라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일들은 별로 없고요. 찍고 까불고 저지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 한숨 쉬게 만드는, 읽고 살펴보는 우리들로도 인상을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열정, 그 뜨거운 열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인간의 그냥 뒤죽박죽하는 그런 모습 같은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 사고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인류 역사를 바꾼 그런 우연히 생겨진 일들, 대표적인 경우가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일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인데 아시아 전체로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떼부자가 됩니다. 돈을 긁어 모으게 되죠.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폭발력은 강한데 안정성이 없는 이 물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아주 작은 실수로 병이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그 등등의 아주 작은 실수로 폭발이 일어나고 생명을 잃게 되고 손과 발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노벨이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비커에 들은 니트로글리세린 병이 넘어졌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이 흐르면서 이제는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상상을 하고 눈을 질끔 감고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쪼그리 앉아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폭발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실눈을 가볍게 뜨고 그리고 한숨 푹 내쉬면서 살펴보니까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흘러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규조토라고 하는 그 흙으로 스며들면서 폭발이 안 일어난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떼돈을 벌게 되죠. 하루는 그 신문의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나온 것이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다른 노벨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착각을 해서 이 노벨이 죽은 걸로 기사를 쓴 겁니다. 그것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돈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부르는구나. 그래서 번 돈 다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노벨상 위원회가 노벨상을 각 분야에서 그 한 해 최고의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줍니다. 비슷하게 인간의 생명을 작은 그 세균의 오염으로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는지, 그냥 한번 전염병이 걸리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그 생명을 대부분 건지게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세균학자가 이제 다른 세균을 배양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을 배양하다가 실수로 뚜껑을 잘 덮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멸균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한 그 플라스틱 그릇에 곰팡이가 파랗게 핀 겁니다. 아, 이거 다 망쳤구나. 버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포도상 규균이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이제 그
물질을 추출해낸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 됩니다. 비슷한 우연히 일어난 것들,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메모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는 포스트잇도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하던,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몰두하던 과정 속에서 이것이 생겨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연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아래 필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 중에 필연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의 성취가 되고, 그렇게 예언을 이루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었는데,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아주 약간의 연관성 있는 것까지 다 하면 300에서 400개의 메시아 예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줄이면 120가지로 줄일 수 있고, 또 그 중에 또 조지 맥도웰 같은 이는 61가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피터 스토너는 그 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메시아 예언으로 가장 확실한 것 8가지를 골라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하시기 이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앞서 나타날 것이다.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고, 친구의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리고 그 은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될 것이다. 그가 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 8가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스토너가 무슨 계산을 하냐면, 과학의 위력이라는 책에서 이 8가지가 구약시대에 약 2000년의 구약시대가 흘러갑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4000년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구약시대에서 8가지 사건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다.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인데,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지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일자를 쓰시고 거기다가 0을 157개를 그리셔야 됩니다.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천지창조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어도 아주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을,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사건은 인간의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사건들의 저변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이루신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설명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성육신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도성인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육신 임마누엘 사건을
참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그 일을 위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언의 성취로서의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고, 빌립보서에서는 그 임마누엘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또다시 만나고 더 풍성하게 그분과의 만남을 이어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인 것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을 오늘 두 가지의 본문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7장 14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남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죠. 지금은 수십 배 이상 남과 북의 국력 차이가 납니다만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력 생산량도 그렇고 국가 GDP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북한이 앞서 있었습니다. 땅도 그쪽이 남한보다 훨씬 크고요. 비슷한 상황이 남과 북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침략을 받게 되고 땅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 전쟁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남왕국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만으로도 강력한데 아람이라고 하는 훨씬 큰 나라와 연합을 해서 그 동맹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침공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더더군다나 군사력으로는 맞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떠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가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데 그 아이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을 것 같은 그 아기인데,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것이 전쟁의 공포에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던 아하스와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대한민국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 믿습니다. 대통령의 오판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45, 6년 만에 선포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제 계엄이 결의되어지고 결의문을 용산의 대통령실에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그 일을 시작했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그때까지, 그 이후로 전쟁 못지않게 혼란스러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에 담겨진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만 사랑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의는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남편이 힘도 제일 셉니다. 그렇다고 아이들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엎어쳤다 발로 차고 자기가 돈 벌어 온다고 내가 돈 벌어 오는데 어딜 감히 그러면서 큰 소리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진짜 가정 아닙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엄마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줬다 폈다 하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다룬다면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가정은 가정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힘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우리 도와주시려고 그 힘을 쓰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장악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많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 세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루시퍼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시종장이었고 미가엘은 천사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가브리엘은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곳에서 시종 드는 자, 얘기로 표현한다면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이 비서실장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던 천사장이 루시퍼였다는 겁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천사장으로서의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했을 때 그는 저주를 받아 사탄이 되고, 사탄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 한 일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그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세상의 학문도 그렇고요, 돈 버는 방법도 그렇고요,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길들도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권력을 세게 잡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모든 권력, 로마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 권력이 오용되어집니까?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사용하는 것, 그 힘을,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자기가 행복해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백성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 뜻에 합당해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마음대로 내 힘을 내가 나를 위해 쓸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때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자기들만을 위해 쓴다면 본인들도 행복하지 않거니와 자식들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힘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쓰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쓰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쓰게 될 때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묻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권력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12영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힘을 과시하는 것, 그 힘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유혹을 받을 때 대통령도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국회의원들도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 일은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교회도 똑같은 유혹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정치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표를 찍어달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하나님 나라 일과 전혀 상관없는 당리 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전도할 때 교회는 순결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요원의 불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럽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순전한 열정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력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입니다. 가정다울 수 있는 것은 그 힘을 자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힘을 가진 이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당회도 당회로서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제 당회를 하는데 항상 우리 나눔터에서 당회를 했기에 그냥 시간만 기억하고 또 조금 일찍 내려가서 리허설도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2시 반부터 당회인데 2시쯤에 세움터, 나눔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한쪽에서는 세례 교육을 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제 출연하는 분들 이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당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교육하던 목사님도 당황을 해서 목사님 빨리 비울게요. 근데 이거 왜 여기서 준비하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조금 있다가 출연진들 올 텐데 그러면 당회 어디서 하지?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카페 모임터에서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제가 저희 장로님들 참 좋아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스러워졌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 당회, 당회실, 장로님 그러면 그 힘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힘을 과시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시고요. 부장도 팀장도 그 힘을 과시하는 분들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섬기면서 사용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서갈 수 있다 믿습니다. 사랑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위 종교적인 우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가 정계에 진출한다면 낙태와 동성연애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소위 종교적 좌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가난을 종식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용할 때 힘을 가진 이도 섬김을 받는 이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어지기 힘든 기적입니다.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기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찬양을 통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